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영예를 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영예를 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에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1년 첫 예배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전혀 예상치 못한 코비드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의 길을 걷게 하는 것도 축복임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믿습니다. 일찍이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듯이 우리 삶의 기륭화복은 주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도다.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2021년도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유익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사 문제를 문제로 보는 곤고함을 지니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때 유익이 찾아옴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믿고 기대하며 2021년도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사람들 간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채로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여전히 인내하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공동의회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카톡으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회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시간 통해서 각 기관 담당자 임명하고 그리고 서리 집사님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결산 보고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우리 이소경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 30분 내로 끝날 것 같으니까 세례교인 이상인 모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당분간 제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데이 말씀 묵상은 제가 화수목 영상 준비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새해 2021년도 여전히 온라인 모임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함께 모이고 또 섬기는데 게을리지 않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예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축복하심이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Sometime later, God tested Abraham. He said to him, Abraham, here I am, he replied. Then God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Sacrifice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a mountain I will show you.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 got up and loaded his donkey. He took with him 2 of his servants and his son Isaac. When he had cut enough wood for the burnt offering, he set out for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On the 3rd day, Abraham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아멘.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 행위고 우리 신앙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바른 예배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들을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가짐이 갖추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형식과 분위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놓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입으면 우리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고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남자들은 예비군복을 입으면 마음이 좀 흐트러지고 왠지 규칙이나 규정을 잘 안 지켜도 되고 욕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모든 형식과 방법을 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만나는 그런 만남은 결국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좋은 관계로 더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른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것은 곧 축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 예배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것은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헌금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참여하는 것과 내가 그냥 관람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과 대표기도 우리가 그저 보는 대로 그친다면 우리는 예배의 진정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나 모든 기도들도 말씀을 위한 준비로만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그렇게 받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 말씀 가운데 내가 많이 받았느냐, 많이 감동을 받았느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만 있고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장만 없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예배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모든 행위는 세상적인 기대를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더 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문제도 없고 도전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저 평화로운 것은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자로 축복받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테스트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비합리적인 것 같고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지 당연하지 않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축복받을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쯤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학교를 들어간 것이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갔지만 여전히 100세가 넘은, 그리고 이삭을 얻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여태까지 이론 공부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실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독자를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죠.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이 아니라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삭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삭마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1950년대 초 남미의 에쿠아도르에 인디안 한 주민을 선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젊은이를 포함한 4명의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인디언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에 많은 다른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이 다시 그 원주민을 찾아가고 그 원주민 마을은 거의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노트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해서 결국은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선택한 덕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그 축복들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고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감옥 속에서 요셉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빨리 감옥을 나가는 게 그의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는 이집트의 왕을 만나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속으로 여러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그의 인간적인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빨리 죽어버리고 사울을 죽여버리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그가 자기의 세상적인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세워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 세상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과 욕심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업의 어떤 방향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떠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러한 모습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많은 고대의 문화권들에서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남미 원주민들을 소재로 하는데 태양신을 섬기고 할 때 제단들에서 많은 포로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근동지방의 풍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악습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방민족의 그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가장 귀한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할 때 동물들이 절거나 병이 들거나 흠이 있는 것은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준비하는 예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시간, 나의 가장 귀한 헌금, 나의 가장 귀한 재능, 나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와 사랑,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옛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고, 그리고 헌금 드리는 돈도 은행에 가서 아주 빳빳한 새 돈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진심과 마음은 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작은 돈, 2랩돈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식과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의 눈을 속이고 위선되고 거짓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많은 재물을 바친 것 같지만 그들은 중요한 것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행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습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의 행위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그분임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임을 믿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행위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가져오는데 그 선물만 좋아하고 그 선물을 가져온 부모님은 외면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캐나다 땅에 오면서 이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민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터전, 직업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리고 학교와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가족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만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우리의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환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인 것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죄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넉넉히 나타나고 누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감사하신 하나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